하나님은 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로써 전도회가 몇 주 남았습니까? 2주 남았습니다. 2주. 예. 이제 추석을 세고 9월 24일 화요일부터 전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와 준비 상황은 어떤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분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선교위원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1층의 회의실에 모여서 3차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들은 전원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장님께서 아까 다 호명하셨는데 호명되신 모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에 모이시기 전에 4층에 사택에 가셔서 리모델링이 어떻게 됐는지 구경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도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 3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악한 도시 니느웨에 경고하시고 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과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이제 우리 무등교회가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요나의 이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오늘 설교 말씀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교훈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첫 번째 임할 때는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어기고 그가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그가 많은 고생과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겨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바닷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를 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지금 걸렸어요. 무슨 죄요? 괘씸죄. 왜?
요나가 뭐 했어요? 예?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괘씸죄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는 괘씸한 죄인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괘씸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불러주신 이 사건은 참 감격스러운 그런 사건이에요. 예, 우리 죄인 입장에서 볼 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있을까요?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그렇게 도망갔을 때 그래, 도망가라, 필요 없다, 그렇게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증표예요. 예, 다시 불러주신 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요나의 기도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증표예요. 그를 다시 부르신 것이. 예.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디에서 부르짖었어요? 예, 스올의 뱃속에서, 예, 바닷속에,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높은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만 엘리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바다 깊은 데서,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요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예. 자,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만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 저와 같은, 또 여러분과 같은, 그리고 요나처럼 그런 괘씸한 죄에 걸린 우리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예.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은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증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쓰십니다. 죄인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셔요? 반드시 고쳐서 쓰십니다. 예, 고쳐서 쓰세요. 예.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써주세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가 하는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이 없어서 요나에게 두 번째 일할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정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걸까요? 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안 듣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사명을 버린 불순종한 사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네. 이 은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예, 이 은총 때문에. 예.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에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처럼 우리에게도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전도는
단지 그냥 일부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니라, 뭐 특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뭐가요? 전도가. 예.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순종의 중요성이에요. 순종의 중요성. 자, 본문의 3절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의사대로 일어나고 자기 의사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는 것은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켰다. 자,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때라도 요나가 순종했으니까 참 잘한 거예요. 여러분, 늦게라도 순종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요나가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뭐 누가 듣든지 또 듣지 않든지 간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정말 하기 싫어도 또 내가 시간이 없어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 기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전도회의 모든 그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회는 그냥 뭐 해마다 하는 그런 연례 행사나 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전도회를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요나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세 번째, 자, 그것은 회개의 메시지와 영혼 구원의 중요성입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그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어요. 며칠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의 성 안에 살고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한부 시간이 며칠이에요? 40일이에요. 40일. 그래서 이 요나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40일 안에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니네 사람들은 정말 악한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악한 성 니느웨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그들을 죄악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회의 핵심 메시지도 이와 똑같아요.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가 동시에 그들의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 돼요. 자, 네 번째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큰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본문의 3절에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 동안을 걸어야 이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데 고창에 읍성이 있어서 우리가 거길 가서 걸어봤지만 몇 시간이면 다 걸어요. 몇 시간이면 그 성읍을 둘레를 다 걸어요. 근데 지금 이 니느웨는 며칠을 걸어야 돼요? 사흘. 사흘을 걸어야 이 성을 한 바퀴 다 걸어요. 그 정도로 매우 큰 성이었어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안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죄악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큰 도시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요나를 보내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니느웨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광주라는 이 도시도 니느웨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그들의 죄악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새 속에 빠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광주와 또 이 이웃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무등교회를 택하시고 또 이 무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또 요나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 자, 그것은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전도회의 궁극적인 목표, 이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침례자를 몇 명을 내고
구도자가 몇 명이 오고, 이게 전도의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예요?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선포한 이 회개의 메시지, 그것은 단지 그냥 그 큰 도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뜻을 이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회를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회를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전도와 모든 복음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전도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창조적 능력, 구속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적 통치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 따라서 전도회는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거나 또 어떤 목표치의 숫자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회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전도회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의 목표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회에 있어서 어떤 주제가 되었든지 간에 뭐 예언 전도회든지 건강 전도회든지 복음 전도회든지 어떤 주제의 전도회든지 간에 그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 전도회 때 간증할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번에 전도회 강사로 오시는 우리 설대식 목사님은 정말 이것에 최적화된 강사입니다. 전도회에 전할 핵심 메시지에 최적화된 강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할 때에 그의 삶에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라 했는데 우리 설대식 목사님이
그의 삶 속에서 직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아마 이제 그 경험한 것을 여러분께 간증할 겁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정말 감동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듣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전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죄인들의 회개와 변화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 삶이 변화된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마치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처럼 그 회개와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의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자비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전도회를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 구원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 번째 방법, 그것은 전도자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지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순종과 헌신 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비록 전도회가 마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이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에 충실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전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네 번째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전도회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기존의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적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경배와 찬양 팀을 또 꾸려서 우리가 전도회 기간에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회를 통해서 모인 성도들이 새로 교회에 초대받아서 온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모임 자체, 그 전도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전도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전도의 결과,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변화나 그 성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분의 계획이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돼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예은이 할머니께서 전도회 때에 혹시 누가 또 침례 받으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여쭤보세요. 혼자 침례를 받으려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폐를 끼치는 것 같고 그 많은 침례탕에 많은 물을 받아서 나 혼자만 쓰고 버리기는 좀 아깝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분,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진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전도회를 통해서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전도에 힘쓸 때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활동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자, 우리의 계획과 노력 그리고 어떤 성과를 넘어서 이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구원의 능력,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와 변화, 그리고 우리의 순종, 우리의 찬양,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회를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해요. 따라서 이것이 전도회의 진정한 목표이자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우리가 전도회를 갖고 나서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에 수치로 이 전도회의 성과를 평가할 게 아니라 무엇으로 평가해야 된다고요? 이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평가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전도회를 준비했는가, 그것이 전도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3장은 전도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순종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도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도회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이웃과 도시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9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도함으로 전도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